독일의 한 마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모님의 열성을 따라서 이제 그도 함께 회당에 참석하고 또 11조와 예물을 드리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부모였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왔던 부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이제 10대가 되었을 때에 이제 가족들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사할 그 마을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고 루터 교회당밖에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유대교 신앙이 아닌 루터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이 소년은 당황하면서도 이제 아버지에게 왜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루터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이 소년은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을 넘어서서 이제 신앙에 대한 회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평생에 일생토록 그를 괴롭혀 왔는데, 그가 이제 장성해서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이제 그 도서관에 앉아서 헤겔 철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75년에 자기의 그 사상을 총정리하여서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종교는 아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공산주의를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칼 막스입니다. 자기 부모님의 그런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역사 가운데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모습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습, 두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겉모습이라 그러고, 또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속마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겉모습과 속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게 속마음과 겉모습이 이렇게 일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속마음과 겉모습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직하다 혹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더 심하게는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도 바로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위선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위선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화 있을 찐저 시리즈를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겉으로 드리는 예물은 드리지만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긍휼, 이웃을 향한 긍휼과 그리고 믿음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겉모습은 아주 깨끗하고 화려한 회칠한 무덤같이 하얀색으로 정결함으로 치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속 사람은 바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 외식적인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을 병들게 하죠.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자신도 망치게 되어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잠시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칭찬받고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본심은 결국 마지막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의 그런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울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그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한 진실한 자, 그 속과 겉이 동일한 자, 진실한 자, 혹은 신실한 자, 충성한 자, 충성된 자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이중인격자 사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울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과 또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정말 엄청난 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라. 승리하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왕 사울의 이 말이 다윗뿐만 아니라 전장터에 나서는 그 군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공주를 아내로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것이 위험하고 목숨을 바쳐야 될 일이지만 이 정도의 상이면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이 지금 자기의 능력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부축해 세우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사실 거부할 만한 사람이 없죠. 맹장은 자신을 신뢰하는 왕을 위해서 당당히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어마어마한 상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마다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여서 이 싸움을 도우실 것이다. 이 일이 잘 성사되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너를 이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에 내가 앉도록 하겠다, 앉히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저에게 해준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우리는 간이라도 빼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어마어마한 상을 주는데 누가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전쟁을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요, 사울의 본심이 아니죠. 사울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손을 대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메랍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또 미갈을 내세우는 이유도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올가맬까, 올무로 이렇게 묶어둘까 하는 술책일 뿐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21절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의 마음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잠언서 말씀에서는 그것이 6, 7가지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그 가운데에 거짓된 혀,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속에는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사울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혀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선적인 마음을 우리는 빨리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 잠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나중에 자기 자신도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칠애로 하는 말, 속에는 독을 품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며 웃는 웃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 이러한 것들은 멈춰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영적인 심각한 영적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이중적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없습니까? 때로는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교회 성도 지체들을 향해서, 또 세상 가운데 생활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빨리 우리가 제하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행동으로, 이러한 말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일까? 오늘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을 향한 편견 때문이죠. 여러분, 편견이 무엇이 편견인가? 지나치게 호의적이거나 또 지나치게 비호의적인 것, 그러한 태도, 그게 편견이랍니다. 우리는 편견은 좀 지나치게 비호의적인 것만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의적인 거예요. 사람을 100% 믿는 것, 그것도 편견이랍니다. 사람이 100%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반면에 믿지 못할 구석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면을 비호의적으로 보고 모든 면을 호의적으로 보는 것은요,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바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또 어떤 사상과 가치 또는 물건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면요, 제대로 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죠. 왜 인정하지 않을까?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책이다, 인간의 가공물이다, 그렇게 편견하는 거죠. 어느 대법관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편견이 없고 공정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이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주셨는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라는 충분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진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젊은 주부가 분통해하며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아내의 말대로 하면은 그 남편은요, 사기꾼이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무식하고 신앙도 없고 교양도 없고 집안도 저질이고 쓰레기 인간이었습니다. 이 상담가가 그 아내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때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별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너무나 분노와 증오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담가는 한 2, 3일 정도 흥분을 가라앉힌 후에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상담해보자 라고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 5일이 지난 후에 그 아내가 찾아왔는데 전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요사이 사업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내가 좀 바가지를 긁었더니 자포자기가 되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원래 본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그 단점에 대해서 이해와 동정으로, 마치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남편을 오히려 변호하고 변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오와 분노와 편견 속에 평가된 그 남편과 사랑과 이해 속에서 평가되어진 그 남편, 어느 것이 진짜 남편의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증오와 남편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하던 그 아내, 그리고 4, 5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해와 동정하던 아내의 모습, 어느 것이 진짜 아내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평가를 내릴 때에 그 기준을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따라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요, 항상 성경을 기준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예요. 죄인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나를 향해서 평가를 내릴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평가를 내릴 때에 분명한 확실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향해서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니까 편견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떤 편견이었습니까? 다윗이 내가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구나, 나를 물리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쫓아내고 자기가 이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구나, 다윗은 나의 대적이구나. 그게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가졌던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상 11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울 왕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과연 그렇습니까? 사울의 그 왕위를 뺏기 위해서 다윗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될까? 그런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성경 어느 한 곳에 보이고 있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왕자를 탐내해 본 적도 없습니다.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을 대적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그런 편견을 만들어내었고, 그 편견이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의 마음, 살인의 행동을 하게 만든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5 빼기 2는 뭡니까? 3? 예? 5 빼기 2 3이에요? 5 빼기 2는 3이죠. 5 빼기 3은 2. 제가 생각하고 말이 잘못해요.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아주 쉬운 산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다르게 이렇게 되어지죠. 5 빼기 3은 2다라는 이 말을요, 어떤 오해가 되는 일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진다. 이해와 이해가 더해지면 사랑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는 대개 잘못된 선입견, 편견, 이해의 부족에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어지면요, 그런 오해가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른 지체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행동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는 미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편견, 이해의 부족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 작은 부분입니다.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내가 그를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안다면, 만약에 다 안다면, 그 사람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알고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것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를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어쩌면은 그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를 존경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다 안다면. 그러나 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전쟁터에 보내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죽이려고 못 죽여서 안달인 그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해하죠. 오히려 사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를 속이려는 행동이지만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진실하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자신을,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를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자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있지 않은 거죠. 비록 지금의 사울의 모습은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사울의 말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하는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을 진실이 되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의 꼼수였던 그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죽으라고 내보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장군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첫 번째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지만 미갈이 자기를 좋아하던, 또 마음이 있었던 그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어지고요. 또 놀라운 것은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냥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나가서 싸워라.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냥 한 말, 빈말이잖아요. 속임수의 말이었지만 정작 진짜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의 상으로 얻은 아내였지만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자기를 오해하고 편견하고 죽이려는 그 자를 향해서도 진실하게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사울의 이런 숨겨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한 형제 한 지체라 하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없는 곳에서 비난하고 마음속으로 시기하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숨겨진 마음들,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좋은 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울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사울과 같이 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나를 대할 때에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해해야 되고요.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이중성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8월이 되어서 8월 한 달도 그 무더위 가운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지쳐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숨겨진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하여서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대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비록 원수일지라도 원수를 향하여서 진실히 대할 때에 그 진실한 자, 신실한 자, 충성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높이십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미갈을 아내로 주시고
그 자기를 오해했던, 편견했던, 죽이려 했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네 인정하게 되어지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제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지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유다를 대하실 때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대하실 때에, 도망갔던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 그 모습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한 주간 또 8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